저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서를 처음 대할 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의 그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집안의 가장이 떠날 때 일어나는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무겁고 또 한 가지 문제가 터지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것을 또 상실한 그 가정이 겪는 마음의 갈등과 아픔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픔 자체도 컸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서 서로가 나타내는 그 감정과 그리고 이 메마른 마음의 아픔들이 더 자신과 남을 찔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 삶의 모습들은 사실 모세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광야의 중간에서 뒤로 돌아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한 그 가운데서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홀로 남겨두고 또 목적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부담을 나는 여호수아가 그 얼마나 두려웠으면 장막 속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살아갈 때 고통이라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깊은 인생의 광야길로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도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막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크고 놀랍고 대단한 사람이지. 예, 그가 왜 그런 사람인지를 아니? 글쎄요, 그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러나 네가 주의할 것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만 따라갈 때 내 길이 형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전쟁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전쟁 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멈칫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교훈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물리치고 이제 조그만 아이성을 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작은 인원만 가서 공격했는데 무참하게 패배를 당해서 왔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길, 주님이 예정하신 길, 주님이 축복하신 길, 기적처럼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 앞에서 지금 멈추어서서 우리 백성들이 죽고 우리는 좌절감이 있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적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것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하게 하죠. 제비뽑기할 때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뽑았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렸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 뜻에 이렇게 계속 제비뽑기를 하고 여러 날을 지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간인 사람이 그동안에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제비뽑기에 긴 시간을 거기서 낭비하게 할까, 소비하게 할까? 거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여호수아는 캐치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훔친 것은 외투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입니다. 전쟁 치는 사람들 속에 또 유목민이 정착지에 가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건 죽이고 은금과 모든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께로 올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외투를 한 벌 훔치고 은과 금을 훔쳐서 자기 장막 속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나오는 것이 눈 뜨면 자동으로 새벽기도 나와야지 이미 습관이 된 분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 새벽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제어할 수도 없고, 내 가는 길도 해왔던 것도 그만두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 훔친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간만 저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늘 공급되어서 그냥 한 번 들은 것이 끝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이 매일매일 내 순간 생활 속에 공급되지 않으면 나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해 가는 사람에 불과하겠다는 그 위기의식, 그건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좀 좋은 표현을 하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내 인생 기준을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경험과 경륜과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결국 믿음의 생활에서 스탑이 되고 중단이 되고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이 뒤로 여호수아는 실패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기준은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냐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느냐. 그래서 여호수아의 중간중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이 승리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를 내려놓고 걸어간다는 것이 전쟁을 치듯이 매일매일 그것을 우리가 재충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돌아간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단강 바닥에서 마른 땅을 건널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개의 돌을 들고 와서 그 길갈에 쌓아두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와서 지친 그들이 오늘 전쟁에 이겼다고 전쟁에 내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오셨다고 내일 나올 보장이 없어요. 그죠? 왜 잘하다가 혼자 잘하다가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표정을 짓는데, 오늘 잘하다가 내일 나온다는 그 보장을 못해요. 여호수아가 그 심정인데, 오늘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내일 전쟁에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불투명한 미래란 말이에요. 불안한 미래예요. 그러나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그는 돌멩이 12개의 이 앞에 서서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멀리는 저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그 속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 내가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왔지, 내가 지혜롭구나,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이 백성들이 탁월하거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쉬워서 그렇게 된 건 아니구나. 내일도 어렵고 힘들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재충전될 때에 그는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과 감정이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는 담대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는 평안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는 그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일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응답하다가 좋은 일이 고난이 되고 고난은 불행이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과 삶 가운데서 쉽게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말씀이 부족할 때 나는 오늘도 내 필요를 따라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이것을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나라는 상자에 갇혀서 더 이상 그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한계라는 것 속에서 확신을 가지면 그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내 한계를 벗어나서 천지를 창조하신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내가 오늘 갖게 될 때에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많지만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새벽에 여러분이 또 우리가 한 달간 시간을 정하여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길 속에 어떤 나침판을 가지고 어떤 지도를 가지고 걸어가야 이 고난을 이겨내는가. 여러분도 고난의 시간을 지내왔지만 저는 거의 10여 년 집중적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저에게 30대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과 필요한 분을 붙여주심과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주저앉고 싶을 때 찾아와서 때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나의 삶을 다시 일깨워주던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언약에 신실하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많았지만 조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외람되지만 조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 되돌아보면서 그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저만의 삶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삶의 중간중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갖고 싶은 것, 환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환경과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물질과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내 삶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길갈에 그 돌무더기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사명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일어났던 것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 욕한다고 같이 욕할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비난한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여하에 관계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부도가 났을 때에 이 세상에 갈 곳이 없더랍니다. 부도가 나면 알지 않습니까? 있는 것 다 없어지기도 하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중심으로 사채를 빌려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인간적인 좌절감 그리고 차 안에서 한 4시간을 울면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음속에 내가 누구지? 내가 그래도 장로잖아. 내가 일평생 예수 믿어온 장로잖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장로잖아. 그 사실이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살리는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고난 중에도 그리고 풍요로운 중에도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는 삶,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내 인생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오늘 그냥 하루 직장 생활하고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고, 오늘도 뭐 비가 오면 우산 들고 가고 햇빛 나면 그냥 양산 들고 가고, 이런 환경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내게 누구를 만나든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일이 내 삶이라는 그 사명을 날마다 되새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인한 군인이 되어버립니다. 전쟁 후에 그들의 눈빛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이 그들 속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 것은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었다는 것. 전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로 이 우상들의 이 우두머리와 같은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이요 악한 것과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 때, 삶의 실체를 알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는 누구이지? 내가 오늘도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목적이 있어. 오늘도 어떤 방법이든, 입술이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 내가 고난 중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우리 교회에 계셨던 권사님, 지금은 별내교회로 가셨던 권사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있던 재고 창고에 불이 붙어서 불이 훨훨 타는데 참 어렵게 딸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그 재고에 불이 타는데, 여러분 이 불이 탈 때 사업하는 분들은요, 이 자식이 타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옆에 거래처에 있는 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어서 그분은 불교 신자였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하나님 감사하다니. 그런데 진실로 그 권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불도 2번이나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옆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미수금 있죠, 미수금. 자기가 연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수금을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별력에서 너무너무 잘생깁니다. 저 그 권사님 보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 그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의 피의 대가를 치르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아닌 지금 이 땅에 서 있다는 것은 피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이곳에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 있는 오늘 하루는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일까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3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찾아와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는 그 죄인이었다는 생각, 이 생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줍니다. 또 하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포기치 않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은혜의 생각들. 맞아,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게 은혜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올 수도 없었네.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은혜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깊은 좌절을 통해 자기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야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길갈로 돌아갑니다. 기적처럼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 언약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던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허물과 죄를 따라 기억하지 않고 주의 자비와 공로를 따라 우리를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한 시간도 잊지 않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활과 우리 모든 곳에 서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드러낼 때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 치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지혜롭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더 크게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의 손을 뻗어 하나님 빠져가는 그 물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손을 붙들고 그 물 위에 다시 설 수 있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기적과 이적의 삶을 다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